역시 또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손을 뻗어서, 여러분 주중에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 별로 없죠.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어색하기도 하고 뭘 알면서 그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억지로라도 우리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날 향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폭염 가운데 또 일하시느라고 또 탈수 증세를 보이셔서 못 뵀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 폭염 가운데 또 잘 살아내시다가 이렇게 뵙고, 또 열심히 또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고단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다시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살면서 어떤 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귀신을 보았다, 아니면 어떤 공포를 느꼈다, 뭐 이런 종류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무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공포를 느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특별히 물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순식간에 무력하게 만듭니다. 물에 빠져보신 분, 혹은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지만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사건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었는데요. 제가 살던 저의 고향 파주 교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난다라고 해서 사길교자에 물하자, 그래서 교화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일들이 지대가 낮은 곳에는 흔히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까지는 그래도 피해가 없었었는데, 그 해에는 정말로 비가 많이 내렸었던 해였습니다. 뉴스도 계속 연일 홍수에 대해서 경기 북부 지역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돼지도 계속 떠내려간다라는, 소도 떠내려간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죠. 그래서 물은 점점 마을로 밀려왔고, 경찰서와 또 농협을 지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천막 그 가게 앞까지도 물이 점점 차올랐던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불어나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매우 잔잔하지만 주변의 지형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배를 가지고 그물을 평생 동안 치면서 살았던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광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가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풍랑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그렇다고 모르고 계셨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풍랑을 맞게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풍랑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억지로 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녀석들 하고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출발했는데에도 풍랑을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풍랑이 있고 또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도 풍랑이 있고 교회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죠.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히려 풍랑은 내가 잠시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고 온전히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이 타신 배만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 척의 배가 함께 출발을 했죠. 그리고 같은 풍랑을 그 배들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배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살아야 다른 배들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함께 항해하던 다른 배들까지도 모두 그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만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한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한 공동체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한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물지 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들이 혐오했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었죠.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안전한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냐, 타고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풍랑은 점점 거세졌죠. 큰 물결이 배를 덮쳤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까지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배의 뒤편을 의미하거든요. 고물, 배의 앞편은 이물. 그 고물에서, 그 배의 뒤편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부드럽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가자고 했고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도 선생이라는 분이 그저 이런 상황에서 잠만 콜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언성 높이면서 마음을 토로했겠죠. 분노했겠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모르고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우니까 그냥 잠이나 달란다라고 주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문제만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면서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아니면 이 더위를 향해서 더위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자체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풍랑 자체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거센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 시편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왜 겁을 먹었느냐라는 꾸중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랑의 질문이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병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그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한 가지 모습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도 저어 보았죠.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으니까요. 물도 퍼내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한계를 경험하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내가 한계를 경험한 그때가 가장 늦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바른 순간입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찾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모든 방법을 다 써본 뒤에야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나님께 구하고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잠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겠죠. 기도가 잠들었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잠들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잠들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워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이 먼저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 마가는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밀하게 읽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한 문장은 매우 귀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배들도 같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다른 배들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기 배만 안전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먼저는 안전해야겠지요.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머물지 말고 가버나움에만 머물지 말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죠. 생명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 가서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평안하면 되지 라는 타종교와 다른 모습은 바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한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갈등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는 진정한 소망, 그들을 다시 생명력 넘치게 살게 하는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죠.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른 배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흘려보내고 실현시킬 축복의 통로라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라일랜드 지방, 우리 아헨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 위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교회, 사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가? 무슨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있기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자기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가? 라고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죠.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깨우고 말씀을 깨우고 사명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가정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다른 배들까지 살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라일랜드 지방 한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헨 한인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또 다른 배들을 살렸다. 또 다른 배들이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안에 잠든 예수님을 깨우고 다른 배들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기도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다시 깨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다른 배들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또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깨우심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주님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말씀을 깨워 정말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배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받고 나아가 다른 배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다른 배들까지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기도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깨워주시며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배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